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인가 저희 마음도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것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총선이 잘 치러졌다고 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많은 논평과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은 저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으로서 섬기겠노라, 그런 당선 소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분들의 그 소감이, 그 마음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어 충성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국회의원들 중에 제 눈에 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16년 8월에 가족들과 함께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탈북하여 귀순한 태영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태구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출마해서 강남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구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한 주민을 구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바꾸고 첫 탈북자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런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마당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섬기게 되는데, 초심으로 그 탈북할 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그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가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이 국회의원으로서 마치는 그날까지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고 또 바라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에게 두 돌판에 그 계명에 중심되는 말씀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따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이 개념을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진실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는 감정적, 미학적, 직관적 체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누미노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옆방에 만약에 사자가 있다면 혹은 유령이 나타났다면 인간은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재할 때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은 이전에 사자나 또 유령이 나타났을 때의 그때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위대함 앞에, 크심 앞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언자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자세한 조항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배우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켜야 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고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삼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마르라고 하는 뜻으로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차선을 밟거나 옆길로 나아가면 차에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삼가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우리를 얽매고 또 우리에게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우리의 날이 길어지는 것, 그것도 참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일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순종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과 장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처음과 끝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도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이 저녁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장에 붙드셔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자매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연약한 자들, 환자들이 돌봄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